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9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문나라에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이 끝나가죠. 예, 시편이 끝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9편 처음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새 노래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 생각되고 찬양할 내용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정말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드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삶 가운데서 늘 새롭게 늘 신선하게 하나님께 처음 마음처럼 노래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두
두 가지 의미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매일매일의 신앙이 비슷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것들을 헤아려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하나 헤아려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일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이 하루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새 것으로 늘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은 오늘 거예요. 그렇죠? 일상은 일상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찬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도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내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인가 이걸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새롭게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달죠.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도 몸이 늙어서 다 닳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포를 매일매일 새롭게 만드시고 일부는 죽게 하시고 일부는 새롭게 만드셔서 사실은 매일매일 새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신비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연골이 닳아서 우리가 다 닳았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게 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세포를 만드셔서 새로운 피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것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새 것으로 살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새 것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고물처럼 살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2절에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를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통치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말할 때마다 보통 세 가지로 말하죠.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이끌어가 우리의 방향들을 정해주시고 이게 바로 섭리의 하나님인데 오늘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섭리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찬양할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그런 것이죠. 앞에서 이미 한번 읽었습니다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사람들이 놀리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 여호와께 부르던 노래 좀 한번 불러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노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춤을 추는 그리고 노래하는 방식들을 말을 합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고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을 말하고 있고요.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를 합니다마는 스바냐 3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로 말미암아 노래하신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해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게 많고 어설픈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참 좋아요. 그렇죠?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은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보잘것 없기 때문에 눌린 자이기 때문에 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첫 번째 내용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노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아멘. 시편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번역과 또 예전 번역이 조금 차이가 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전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요. 지금 번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약간 차이가 있죠. 잠을 잘 자는 게 복인지 아니면은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는 건지 약간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잠자는 동안에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죠. 숨 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뻐할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느낍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잠자기 전에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못 느끼지만은 질병에 걸린 분들은 자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갖기 때문에 또 이런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식 없이 자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울 줄을 믿어.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인 것이죠. 오늘 잘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온 것을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이렇게 자고 있지만 밤에도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실 줄을 믿어.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살아서 그런 것들을 못 느껴서 그렇지 사실은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죠. 아이들의 심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동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애들이 보통 밤에 잘 안 자려고 그런다면서요. 잘 안 자려고 한다고 합니다. 깨어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그 눈 감고 그 의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얘기를 하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거의 본능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눈 감게 되면 의식이 없게 되면은 어떤 불안과 위협에 대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는 걸 행복하게 여기고 잠 깊이 자는 걸 감사히 여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를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이런 것으로 찬양을 한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있습니까? 승리의 판결문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뭇 나라에 복수하고 뭇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9절 말씀 읽고 있으면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최후의 승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맞아요. 요한계시록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악한 것들, 잘못된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묶어주셔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하지 않다. 이걸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스스로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게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짤막한 시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평범한 시 같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강조하는 게 되게 많아요.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하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약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 내용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승리,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결과적인 판결에 있어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덧붙여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도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떤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소원의 내용도 있지만 내 삶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무엇으로 찬양하고 무엇으로 감사할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느끼는 생각 중 하나가 환경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삶을, 내 일상적인 삶들을 잃은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얻는가에 따라서 감사를 해요. 그렇죠? 그 사람도 지금 암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죠. 그래서 말이 그렇지 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80차 항암을 받았다는 말 자체는 헤아리기 힘들 만큼 어려워요.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3번 재발된 것이고요. 부분에 따라서도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뼛속같이 깊은 것인데 그 삶 가운데서는 매일매일 암 환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또 보내기도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간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신은 예수 믿으면 병나,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부활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에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감사할 일이고 깨닫는 거예요. 제가 야곱 얘기하면서도 맨날 마지막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데 강조하는 건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아서 뭐 결혼할 때 자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재산이 많고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편에서도 강조하는 게 그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섭리가 무언가를 깨달아서 기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기쁘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이 드려야 될 하나님의 찬양이고 환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 시간도 깨워주셔서 하루에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편이 어렵고 또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도 알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억울하고 좀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을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판결문을 안겨주실 것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통해서 코로나 저지를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서로 미워하거나 혐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서로 상부상조하여서 그 가운데서 서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으로 말미암아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운 여건, 힘든 환경이지만 주께서 도우시는 방법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어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향하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음 주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식구들, 또 주님 안에 새롭게 발병되어서 치료를 시작하는 식구들 다 두려움 없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고침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나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렵고 고침받기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혼란과 갈등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통치자나 국민들이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서러움들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 응답의 힘으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